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어려운 일, 십자가를 당할 때 여러 가지 군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참 위기의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힘들 때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시바예요. 우리나라 어감으로 시바, 이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고,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장애인 무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아들의 반란으로 쫓겨나는 것을 보고 시바는 다윗 왕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얼굴이 좀 속이는 시바, 속는 다윗. 위기의 순간에 나를 속이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어려울 때 더 등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슬픈 일이죠. 제가 어렸을 때 가방을 들고 서울로 고등학교 때 집을 떠나서 갔는데, 그런데 역 근처에 가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시골에 올라온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와가지고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이고, 어쨌다, 돈을 잃어버렸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래 다 골라가지고 알고 등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 때 와서 속이고 남의 이익을 갈취하는 사람들. 이게 참 인생의 모습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광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영광이 돈밖에 없고 영광이 이득밖에 없어요. 더 큰 영광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한글을 배우면 시를 읽게 되잖아요. 근데 아기가 시를 쓸 수는 없죠. 근데 시를 써야 되니까 한글의 맛을 알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쳐도 한글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큰 영광. 한글이 아름답다. 한글이 멋지다. 한글이 최고 우수하다. 이렇게 하면서 어린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지는 못해요. 그 대신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카자바하 외워 하고 못 외우면 때려. 그러거나 이거 다 외우면 사탕 줄게. 그러면 아기는 어떻게 해요? 사탕의 영광에 사탕, 아우 맛있는 사탕을 먹어야지. 그러니까 아이의 눈에서는 사탕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탕을 먹기 위해서 가나다라 마바사를 배워요. 더 큰 영광은 한글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글말로 뭐든지 표현할 수 있고 시의 영광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아기는. 그래서 그 사탕 그거를 바라보고 가나다라 마바사를 외운단 말이에요. 아니면 때리려고 하니까 엄마한테 안 맞으려고 이거 공부해야지. 엄마한테 잘 보여야 공부해야 되지. 그렇게 영광을 더 큰 영광을 보지 못할 때는 매맞음이나 사탕밖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게 아이의 심정이에요. 시바는 영광을, 더 큰 영광을 보지 못해요. 땅, 돈, 사울왕의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 이기심밖에는 더 큰 영광이 없어요. 이 땅밖에는 없어요. 이 세상밖에 없어요. 의리, 명예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그 눈에 보이는 돈만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다윗을 속여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계략을 꾸몄어요. 머리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요. 왕에게 빵 200덩이,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100개, 포도주들을 싣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 만화에 보면은 이렇게 사기꾼이 이렇게 생겼으면 속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사기꾼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너무나 평범하게 생겼어요. 우리 12명, 20명 살해한 범인들 보잖아요. 우리 너무 평범해요. 악의 평범성이라고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시바가 이렇게 이걸 준비해 갖고 와놓고 모함을 합니다.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이 아주 그냥 할아버지 왕 사울 왕의 나라를 자기에게 돌려준다고 그러면서 임금님을 욕했어요. 거짓말. 우리 인간은요 연약해 갖고요 거짓말이나 모함하는 말에 홀라당 넘어가요. 보이스피싱에 홀라당 넘어가잖아요. 그 보이스피싱 그 예방 강사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잖아요. 정말 우리 인간은 위기의 순간에 어려울 때 진실을 분별하는 마음이 참 정말 사기꾼의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이 사기꾼에게 넘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위기의 순간에 거짓말을 하니까 다윗이 화를 내면서 무비보셋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누구에게 줬어요? 시바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시바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절하나이다 하면서 시바가 무비보셋 것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사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워서 자기 것이 아니 되어야 더 큰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노벨상 탄 사람들을 다 조사해 봤더니 주로 아빠가 없는 사람이 최고 많았대. 희한하죠. 대부분 아빠가 없는 사람들이 어렵게 삶을 꾸리면서 뭔가 발견하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시도 그래요. 두보의 시나 이백의 시나 우리나라에서 좋은 시들은 전부 다 김지아 시도 뭐예요? 김지아 시도 어려울 때, 감옥에 있을 때, 고난받을 때 멋진 시가 나왔어요. 그럼 잘 풀리면 어떻게 돼요? 시를 못 써요. 이 시바는 돈을 누리고 자기 꾀에 취해서 결국 그 생으로 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영광, 세상에 다 취해가지고 하늘 언어를 잃어버리고 더 큰 영광을 사모하지 못하고 하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 땅에 먹는 거, 이 땅에 높이 되는 거, 이 땅에 입는 거, 이 땅에 사탕의 영광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교회 나가라! 그럼 맛있는 거 줄게. 그거밖에 몰라요.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우리가 보는 우리가 돼야 돼요. 시바처럼 뇌물에 눈이 먹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돈과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배반한 시바는 사실 가룟 유다를 상징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왜 배반했어요? 돈 때문에. 은돈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지. 더 큰 영광, 예수님의 영광, 정말 하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름은 다윗을 저주하는 누가 등장해요?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이제 도망가잖아요. 이제 아들한테 죽을까봐 맨발로 이렇게 시냇물을 건너서 감난산으로 해가지고 막 도망가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이제 막 돌을 던지면서 왕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이 피비린나는 살인자여, 가거라, 가거라. 지금 왕에게는 많은 군사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막 있어요. 용감한 사람, 힘 있는 사람도 다 따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나와가지고 막 욕을 하고 돌을 던져요. 화살 하나면 죽고 창 하나면 죽고 칼이라면 죽을 거야. 근데 이 시므이는 아주 겁도 없이 사울 집안을 죽이고 왕이 됐으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죄를 묻는 것이다. 이 비루한 자여 가라 하면서 막 살인자여 죽어 마땅하다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보면은요 꼭 지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언론이나 기자들이 무서운 사람, 검찰이 뭐 대통령이 됐으면 한마디 비판도 못해. 덜덜덜덜 떨고 잡혀갈까봐, 혼날까봐, 이득이 없을까봐 이렇게 떨어요. 그런데 약간 착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아들부터 해가지고 그냥 다 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욕을 하고 계속 정부를 물어뜯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딱 대통령이 되면 언론들이 조용해요. 막 박근혜 칭찬을 해요. 뭐 형광등 아래만 있어도 막 아우라가 너무 멋지십니다. 뭐 통일 얘기가 하면 통일이 좋은 겁니다. 이게 인간의 간사함이에요. 만만하면 막 덤벼서 욕해요. 아, 저 사람은 착하니까 저는 이제 마음대로 해도 돼. 이 정말 다윗이 군인들도 다 있고, 아, 다윗은 착하고 남을 섬기는 왕이니까 내가 욕지거리 좀 해도 뭐 설마 나를 죽이겠어? 지금 겁이 없는 거예요. 언론들이 이 언론의 군상들을 보게 돼요. 강한 사람한테는 약해. 꼼짝 못해요. 뭐 말 한 자리도 못해요. 손해볼까봐. 약한 사람은 막 짓밟아요. 이게 동물의 세계예요.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우리 한국 언론들이 좀 강한 사람한테도 강하게 좀 얘기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눈치만 보고 돈벌이만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언론들이 계속 돈 받는 거예요. 세상에 돈을 그렇게 돈 밝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 심의와 똑같다. 한국 언론이 심의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자를 쓰레기라고 해가지고 기레기라고 부르는 거. 이 심의가 꼭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그 다윗의 얼마나 용감한 군인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데 겁 없이 막 욕해요. 왜? 다윗은 만만하니까. 다윗은 착하니까. 다윗은 괜찮겠지. 참 무서운 일. 그래서 옆에서 이제 아비새가 말합니다. 죽은 개 같은 놈이 감히 왕을 저주하더니 당장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요건 아니에요. 이제 보면은 이제 그림 보면은 엉덩이를 까고 막 이렇게 모독을 했다는데 그런 장면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정의라고 그래요. 이거를 갖다가 평소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남이 약해졌을 때 혼내는 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한 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 강하기를 축원합니다. 전화 없는 강자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말할 때는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힘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좀 초라하고 돈이 없고 의복이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나도 사랑했는데 아무리 죄인이어도 하나님이 나도 사랑했는데 나 같은 죄인도 사랑했는데 하면서 한없이 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므이 같은 사람 되면 안 돼.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려는 부하를 말리면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여호와께서 시킨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냅둬라. 이렇게 하면서 시므이를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라고 오죽하겠느냐. 환난을 당하는 자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고난 때 이렇게 해야 돼.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요, 좋은 일을 사용하셨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고요.
하나님은요, 나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고요. 하나님은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세요. 우리가 좋은 일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을 통해서 그거 좋은 일 그 자체가 좋은 일이 아니에요. 뭐 여기 보면 플랜카드에 뭐 구급 공무원 합격하다 우리 주위 학교 대학에 갔더니 뭔 합격, 뭔 합격 이렇게 좋은 일을 막 써놨어요. 또 우리 광성이 졸업식 할 때 갔더니 고등학교 앞에 어디 대학 몇 명 누구 무슨 대학 몇 명 어디 하고 계속 이걸 써놨어요. 참 저는 이걸 보고 너무 개탄스러워요. 그 좋은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했는가가 더 중요하죠. 안타까워요. 그러면 참 그 핀란드 사람이 인터뷰하는데 와가지고 한국 와서 제일 유럽이 꼭 옳은 건 아닌데 한국 와서 제일 이상한 게 뭐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어느 대학 들어간 거 붙은 거 어디 뭐 시험 합격해서 이렇게 플랜카드 붙은 게 제일 이해가 안 가네. 왜 이해가 안 가냐 했더니 아니 그건 개인적으로 자기 잘된 거를 뭘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리냐. 누구를 위해 헌신했거나 누구를 위해 봉사했거나 낮아졌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 잘된 거를 어떻게 이렇게 붙여넣을 수 있을까. 아주 고개를 들 수가 없대. 근데 한국 사람은 그걸 떳떳하게 생각해요. 좀 안타까움을 느껴요. 우리 해군 사관학교든 이런 걸 보면 항상 1등만 쭉 나오게 해서 상을 줘요. 개근상, 정근상, 1등상 6명만 이렇게 상을 줘요. 앞으로 나오게. 근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사관학교 가가지고 상 줄 때 앞으로 안 나오게 하고 대통령이 내려가서 전부 다 인관, 부모와 같이 이거를 다 한 명씩 다 찍어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 시대가 많이 변화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중학교 우리 딸 졸업식에 가면 선생님들이 다 내려와서 이렇게 졸업장을 주고 안아줬으면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우리가 좋은 일을 일하는 것이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일이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 된 게 그 자체가 영광이 아니잖아요. 검사 50억 받고 검사 막 했으면 그거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잖아요. 좋은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나쁜 일, 실패 이걸 당했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나를 검사로 세우신 것은 내가 합격한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지. 죄인들을 벌주고 착한 사람 살려야지. 이 일을 실현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직업을 가져서 돈 버니고 외국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거는 아무 하나님의 계획하고 상관없어요. 나쁜 일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 형제들이 막 두들겨 패버렸어. 그리고 구덩이에 딱 가둬놓고 막 죽이려고 그거 파먹어버렸어. 예를 들어 주희하고 광성이가 다이를 두들겨 패가지고 인신매매 중국에 장기밀매로 팔아버렸어. 다이 중국에 팔려가. 그럼 어떻게 했어? 언니 나쁜 놈, 이 광성이 나쁜 놈 이랬을 거 아니야.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 팔아먹어버렸잖아요. 돈을 나눠 가졌잖아요. 근데 요셉이 형제들한테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나쁜 일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어떻게 보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다윗은 이 나쁜 일 당했어요. 시므리가 그냥 피 흘린 자여 가라 가라, 이 살인마야 너도 한번 당해봐라, 싸다 싸, 잘 쫓겨났다, 자식한테 잘 쫓겨났다, 막 욕하고 저주해요. 얼마나 나쁜 일이에요. 얼마나 열받아요. 당장 갖다 죽여버리고 싶죠. 근데 이 나쁜 일을 오히려 받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참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베냐민 사람이 오죽하겠나,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혹시 저주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며 죽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지가 죽을 걸, 면하는 걸 알았으면 입을 다물어야 될 텐데,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정말 주제넘게 정말 그 다윗이 간신히 참고 살려주는데 그냥 끝까지 따라오면서 막 끈질기게 계속 욕을 해요. 참 집요해요. 참 정말 우리 조국 장관 뭐 가족이 아주 멸문지화를 당한다고, 아들 뭐 아들이 학폭 문제로 학교 일주일 안 갔는데 학교에가 그 학폭 문제로 아니고 그냥 딴 문제로 써놨다고, 그게 유죄가 됐어요. 여러분, 부모님 자식이 학폭 문제로 있다면 거기에다가 학폭 문제로 학교 못 보냅니다 이렇게 쓰겠어요? 그냥 뭐 딴 일로 갔다 왔으지. 그런 걸 어떻게 유죄를 시키냐고 말이죠. 아주 집요하게 달라들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잔인해요. 너무 약육강식이에요. 이 시므이가 그래요. 끝까지 정말 그날에도 지금 도망가고 슬픈데 그냥 얼마나 계속 저주하고 따라왔던지 성경에 보면은 그냥 아주 너무 지쳤다 그랬어요. 너무 피곤해. 몸과 마음이 너무 피곤했다 그랬어요. 지칠 대로 지쳐 요단강 갇혀서 쉬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정말 나쁜 일도 문제지만 남들의 말 얼마나 거슬리고 참 괴로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다윗이 이제 쉬고 있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뭡니까,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첩자 후세는 의로운 첩자예요. 국정원 직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희망이에게 희망이가 많이 국정원 시험을 보면은 이제 국정원에서 너는 북한으로 파병한다. 너 이제 중국 사람이야. 중국 가서 김정은 궁에 가서 이걸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첩자가 되는 거예요. 스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양심으로 어떻게 해요? 나는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 나는 절대 김정은 공산주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공산주의 싫어. 하고 거기 그 김정은 밑에 가가지고 첩자인데, 공산당 나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장 죽겠지. 김정은한테 잡혀가지고. 후세는 스파이예요. 성경을 보면 정말 이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스파이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후세 때문에 다윗이 살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 신묘막측해서 사람의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요. 가만히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고 받는 방법은 사람의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데, 이 후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뭐예요? 스파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참 알 수 없는 일이죠. 속여서 자기 이익을 꾀하는 사람, 속이는 목적이 정말 국가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속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후세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압살롬한테 가서 왕 만세 막 이렇게 이제 연극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압살롬이 너는 다윗 왕의 친구인데 네가 왜 나한테 왔냐? 너 이렇게 위장 간첩 아니야? 그랬더니 아닙니다.
아유 그 왕은 다윗 왕은 그 못 쓰겠어요. 나는 임금님 섬길 거예요. 압살롬이 더 좋아요. 어차피 아들이 왕이 될 건데 뭐 내가 왕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속이는 거예요. 왜?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그럼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속이는 윤리적 그거 어린아이 때는 몰라요. 이거 순진해가지고 이게 나쁜 거 좋은 거 딱 정확하게 흑백으로 하지만 성나 도덕 기준이 성장하면서 이거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더 큰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후세가 이렇게 이제 첩자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갈공명 같은 아주 꾀가 있는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이 제갈공명 같은 아히도벨은 지난주에 말씀 밧세바와 동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밧세바와 친인척이었다면 내 친척이 임금님이 간음하고 내 친척의 남편을 죽였어. 그 뭐 왕이 미워. 아이 저 나쁜 놈. 지가 왕이면 다요.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그냥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이런 건 보지 못하고 옳고 그른 것만 딱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망가지게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도 옳고 그른 거, 한 거 안 한 거로 다 기준해가지고 막 혼내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자녀와 친구가 되지 못해요.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옳고 그른 것만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면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이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나쁘니까 야, 벌 줘야지. 그래서 이제 꾀를 내는데 후궁들과 잠자리를 하라는 것을 아히도벨이 꾀를 냅니다. 이거 왜 꾀가 되냐면 고대는 나라를 점령하면은 반드시 그 왕비를 취하는 게 고대 문화예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있잖아요. 오디푸스가 태어났는데 예언가가 얘는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할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부가 왕과 왕비가 오디푸스를 갖다 어떻게 해요? 강물에다 버려. 애기를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운명을 막아보려고 그러나 강물 흘러가다가 누가 건져서 죽었는데 어느 나라 왕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를 결혼하게 됐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눈을 찌르고 막 이런 비참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정말 옳음 그 운명을 거스르기 위해서 또 후궁을 취한다. 그 뭐예요? 내가 이겼으니 아버지의 후궁을 취해서 이거를 이제 전부 다 내 나라로 만들었다는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에는 그런 문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궁을 취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신하들이, 백성들이 압살롬이 다윗의 부인을 아버지 부인하고 동침을 해서 이러니 큰일 났네. 전부 다 압살롬 편을 들든지 아니면 다윗 편을 들든지 이제 완전 끝장난다. 이제 다윗은 완전 끝장난다. 백성들이 중간에 다윗 임금님이 더 나은가 압살롬 임금이 더 나은가 고민하고 있는데 압살롬이 다윗의 부인 왕비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아주 끝장난다. 우리 압살롬 따라야지. 이렇게 전체 마음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꾀, 내 지혜, 내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환난을 통해서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성격이 시바처럼 머리를 잘 굴리든 후세처럼 머리를 굴리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쁜 일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며 좋은 일 그 자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자리에 쫓겨나는 그 나쁜 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 판별로 모이겠습니다.